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장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다 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오직 예수님만 믿어라 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라 이렇게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독교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럴듯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만 유독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고 현대 기독교만 유독 오직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고 이제는 인간들이 죄 문제에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고 당연히 구원은 다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작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다 하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론이라고 불러요. 이 구원론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제3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유익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즉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그 얻으신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얻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해야,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의 것이 되고 부활과 승천의 은혜도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가르칠 때 힘써 말했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승천에도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있어야 하늘나라도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 신비한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감정이랄까, 우리 마음의 어떤 감동이랄까,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실상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 과정은 사실은 이 신령한 일이에요. 신령한 일. 그래서 이 일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의 모든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출발이 성령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 학생 때 고등학교 우리 동창 하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넌 어떻게 예수님을 믿니? 그러더라고.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냐?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 참, 저도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야, 넌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 그 이해가 안 된다. 참, 이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데, 안 믿는 그 친구도 사실은 복음을 들었어요.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매주 우리 예배 시간도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도 있어서 뭐 배울 만한 것들은 다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야,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한 사람이냐? 자기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누가 뭐 본 사람이 있냐? 이러더라고. 자기는 예수님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봐야만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세종대왕이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다고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이순신 장군은 역사 속에 존재했다고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그러면은 너 세종대왕을 봤냐? 못 봤대. 못 봤는데 어떻게 역사 속에 존재했다고 믿냐? 본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대. 야,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기록 남겼어.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세종대왕은 본 적이 없는데 세종대왕은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거죠.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래요. 그래, 어떻게 그것을 네가 믿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본 적 없지만 본 사람들이 증언을 한 것이 책으로, 기록으로 남아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 그런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그랬더니 성경 그거 사람들이 그거 가짜로 쓴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다른 책은 왜 가짜가 아니라고 믿으면서 성경은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지도 이런 무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짜로 쓴 거고 맞냐? 맞대.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쓴 거라면 믿을래? 그랬더니 그런 게 있네요. 있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의 보고서도 있어요.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그 되어진 사실들을 자세하게 써서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되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뭐 소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빌라도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자기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종교적으로 좀 그 유대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지만은 로마의
해가 되는 사람은 아니다 판단을 해서 자기가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난리를 치고 이제 그랬다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의 기록 이외에도 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그 역사성을 의심하는 것은 사실 바보 같은 일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학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냥 이 가공의 인물이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뿐이지, 정말 기록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 또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도 믿고 싶은데 도무지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믿고 싶은데 도무지 안 믿어진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러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요 안 믿어져 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도 가만히 들어보면 말은 잘하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옆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아멘 아멘 거리고 끄떡끄떡 거리고 뭔가 이 사람들은 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소외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왜 안 될까? 그것을 우리가 늘 괴로워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될까? 나는 왜 믿어지지 않을까? 고민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네 이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굉장히 이 마음속에 그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믿어지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기쁨도 일어나고요. 세상에 믿어지는 게 이런 거야. 막 깜짝 놀라죠. 그런 경험도 있어요. 자,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믿어지면서 그 믿음의 세계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고 막 충격을 받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은 첫째, 우리가 이 믿음이 아닌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이 아닌 것. 그거는 우리의 의견, 우리의 신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신념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원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원리에 대한 믿음을 가르칩니다. 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럴 때 그런 교훈에도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착한 사람이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간단한 거지만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럴 때 이 가르침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원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사회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고 그 사회생활을 잘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여튼 우리는 결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원리와 원리에 대한 신념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부모님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정직해야 된다. 너는 신실, 성실해야 된다. 이런 그 부모님들의 가르침은 어떤 원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것을 든든하게 의지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믿냐? 그러면은 너는 내가 변하지 않고 정말 착한 사람인 것을 믿냐? 그러면은 난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실히 변치 않고 내가 받아들인다. 동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리를 건너는데 이 다리가 무너질까 무너지지 않을까? 안 무너진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다리 위를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다리가 안 무너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없어요.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죠. 예. 이거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무너진다고 믿고 가요. 왜? 확률이니까 99.99%의 확률로 안 무너지는 것이지 100%의 확률로 안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확실하다고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굉장히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이 목욕탕에 가서 이 한증막에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게 되면 왜 이렇게 칙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어디서 지금 스팀이 새는 건가? 가지고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새는 데는 안 보이는데 칙 소리는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이거 혹시 뽕 하고 이거 터지면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한증막에 들어가면은 늘 긴장을 했어요. 이 칙소리가 나는 게 이게 또 그 스팀 그 수증기도 자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뽕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목욕탕 이 한증막 이 문을 열고 도피할 여유가 있을까? 뽕 하는 순간 이거 그 폭발 속에서 아무런 피해를 안 입고 이 문을 열고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생각 그게 있는 거예요. 이래서 처음에 한증막에 들어갈 때는요 문 가까이 가서 있었어요.
그 안쪽에 못 들어가고 문 가까이 언제든지 문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야, 우리 장호희 목사님 겁이 많네. 그죠? 예. 근데 사람마다 어떤 특정의 장소에서 아마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은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정막에서 유독 그랬어요. 한정막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마음으로, 야, 이게 안 터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뉴스에 한정막 터졌다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막은 이게 뻥 하고 터지는, 절대적으로 안 터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안 터져. 그리고 이제 깊이 들어가서도 이제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아무 상관없이. 왜냐면은,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두려움이 느껴지면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도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이 느껴지면 그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을 자주 반복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아예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은 많지만 그러나 이 겁을 극복해 나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정탕도 제가 자주 들어갔어요. 왜? 일부러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곳을 남겨두면 그러면 그 두려움에 내가 매여서 꼼짝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겁은 많아요. 저는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실 땐 전혀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죠. 제가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으면 더 가요. 학교 다닐 때에도 일진 애들, 등치도 크고 막 욕하면서 막 맨날 싸움하고 와서 학교에 와가지고 패싸움하고 다닌 거 자랑스레 얘기하고 막 이러는 애들, 일부러 걔네들한테 갔어요. 일부러. 왜? 걔네들 무서워 피하면은 평생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가요. 무조건. 가가지고 그 속에 껴가지고선 같이 얘기해요. 뭐 그래야지 뭐 그 두려워하지 않지요. 걔네들이 큰 소리 치면은 저도 같이 해요. 뭐 그래야지 뭐 그가 뭐 큰 소리 치고 무슨 뭐 두렵게 한다고 해서 기죽으면은 평생 기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맞서는 거죠. 그 큰 소리 치면 저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한 번은 막 이 칼 가지고 막 휘두르는 친구가 저한테 막 이제 그랬는데 제가 너 오늘 학교 끝나고 남아 그랬습니다. 진짜 남더라고. 근데 둘만 남는데 다른 친구들 다 가는 거 있죠. 와, 이거 참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하고 둘이 탁 만났습니다. 막 키도 막 크고 막 맨날 패싸움하고 다니는 이런 친구였는데 둘이 딱 남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 뭐 정정당당하게 제가 할 말 다 하니까 이 친구도 다 이해를 하더라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하는 말이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둘이 학교 운동장을 나란히 걸어가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소위 말하면은 뭐 깡패들이잖아요. 이 깡패들이 제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 깡패들이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깡패들이 잘해주더라고. 예. 여러분, 참 그게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신방을 나가는데 이제 승합차 운전기사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안 타가지고 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문득 가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사고 나면 승합차는 앞에 이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부딪히면은 그냥 이거 이 자리가 제일 위험한데 꽝 하면은 이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니 그다음부터요 신방 나갈 때마다 이 차 이거 꽝 그러면은 이거 이 앞좌석에서 이거 가장 먼저 이거는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방 나갈 때마다 승합차에 타면은 옛날에 봉고 그렇죠? 옛날에 봉고 그 봉고 앞좌석에서 맨날 그런 그 두려움이 막 이렇게 오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는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며칠을 두고 이게 늘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신방 가다가 이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브레이크 쫙 밟는데 집사님이 브레이크 쫙 밟으면 나도 같이 브레이크 밟으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맨날 신방 갈 때마다 이 차가 꽝 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러는 염려가 생기면서 지금 계속 그게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차 나가고 있는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사고로 죽으면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나요?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으나 그렇게 되나 상관없네요. 물론 남은 식구들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잘못돼서 여기서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남은 식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그 뭘 두려워하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뭘 두려워하나? 그 생각이 딱 들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 있죠. 하나도 안 무서워. 지금까지 안 무서워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최소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말에 기우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우. 그건 뭐냐면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했다 이러는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이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걱정 없이 살거든요.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좀 더 분류를 해보면 아까 세종대왕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이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과 같은 믿음이죠. 또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의한 믿음입니다. 지식을 따르는 믿음. 가령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간다라든지 이런 자연현상이나 과학이나 이런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지식을 믿는 거예요. 지식.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너는 나를 믿냐? 나는 저 친구를 믿어. 저 친구는 아주 틀림없는 친구야 라든지 저 친구는 믿을 수 있는 친구야 라든지 이런 인격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실상은 그 본질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아는 것 그랬는데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인격에 대하여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한번 말한 건 틀림없이 지킨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요. 저 사람은 게으르기 짝이 없고요. 저 사람은 약속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거짓말을 뭐 이러면은 그 지식에 의하여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그 아는 것에 의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은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알지 못해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에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거. 또 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아닌데 누군가의 보증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하는 내 친구가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간접적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신뢰를 했는데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믿을 무엇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간접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직접적으로 알고 믿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알고. 예.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마는 믿음이 아주 신비하고 믿음을 설명하는 게 참 힘들고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한 번으로 다 끝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칼빈도 아주 많은 분량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누군가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체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지식과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아는 바로는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죠?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는 것, 지식을 영생과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믿음이 실상은 하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이루어지고요. 지식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이 관계를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지식과 믿음 그리고 믿음의 역사하는 성령 이 관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